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7과 기도 순서와 의미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가서 이걸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순서가 뭐냐 이러면 될 건데 기도 순서와 의미 그렇게 의미라는 단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그냥 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의미라는 건 다른 것이 있잖아요, 다른 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봐야 되지, 그죠? 앞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또 기도 순서와 의미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천사가 동원된다, 흑암이 결박된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게 나의 배경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구원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냥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본 것은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응답 오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울부짖고 특별하게 이게 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응답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의미도 잘 모르고 기도의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능력이 얼마만큼 될까? 저는 그런 걸 어릴 적에 제가 좀 본 게 뭐냐면, 저희 고향이 이제 충청도 부여다 보니까 부여 출신의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내가 어릴 적에 본 사람이 김종필 씨를 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김종필 씨 하면 대단하게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우리 정도 된 사람들은 김종필 씨를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를 오랫동안 하고 국회의원도 또 오랫동안 하고, 그분이 지역구가 이제 우리 고향 부여니까 또 그분도 고향이 이제 부여라서 또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그 형님하고 친구라서 가까이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우리 고향에 내려오면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고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어릴 적이지만 그걸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봤어요. 그죠? 대단한 걸 본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경호원들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 아들들 별것도 아닌데 지 아버지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그 배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봐야 뭐야, 가난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 집이 제일 못 살고,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못 살고, 복음도 없는 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복음 가졌다는 나는 맨날 별별 없고 이런 걸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는 건데, 영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내에 이런 거예요. 제가 다락방 현장에 가보고 교회 현장을 다녀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조금 큰 교회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크다는 자부심이.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열등감 아닌 열등감. 내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운전수도 그냥 자기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도지사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죠? 제가 원주에 있어 보니까 대장 차 운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장이잖아요. 대장차 울고 가면요, 그 사람한테 경례 다 해. 대장 타지도 않았는데. 대장차 들어가니까 막, 그 경비들이 막 미리 알고, 막 그 번호를 미리 알고 문 다 열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건물 하나 안에 대장차를 건물하는 님 어딨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그런 형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부심, 그 의미를 놓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리가 기관을 맡아도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거기가 제일 기뻐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치유해 줘야 되는 거라, 이걸.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순서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굉장히 거예요. 내가 다닐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찬양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순서와 의미, 그 중요하다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의 체험으로 알게 된다. 알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며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순서와 그 의미를 연구해 보자. 첫 번째,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응? 내가 늘 넘어지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증거거리가 있잖아.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요, 증거거리가 어디 있어? 지 머리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목사가 저거 인간 저거 쳐다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은 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내가 오늘 어릴 적에 워낙 개구쟁이 같은 짓을 했는데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들만 그래도 우리가 다 5형제인데 우리 6형제구나. 아들만 해도 6형제인데 내가 5형제 6형제인지도 몰라. 우리 둘째 형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유일하게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교회도 안 나가는 우리 형님이 그분이라. 그런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 추대 예배 같은 데 가면 우리 형님이 목사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준다니까, 사준다니까. 내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저런 건 또 어떻게 쌍.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에 감사. 여기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영적 문제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요.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 우리 랩런트들은 나이가 젊어서 잘 몰라. 근데 이제 50 넘어서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 하나님 나를 목사 삼으려면 좀 영적인 문제가 없게 만들고 좀 경건하게 살게 하고 좀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키워놓고 막 부르지. 그냥 야생마 같은 나를 실수초성이했던 나를 불러가지고 쪽팔리게 어디 가면 사람 앞에 서면 저런 것도 목사냐 하고 쪽팔릴 것 같아. 그래서 막 누가 나한테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누가 옆에서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란 말 빼놓고 얘기하라. 그냥 형 그래라.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증거거리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또 고난,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므로, 그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감사가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찬양이 나와. 찬양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늘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잖아, 다윗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니까 다윗이 그걸 다 찬양으로 만들었잖아, 찬양으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트로트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은 트로트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작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노래 가사가 그 사람의 삶이라. 그런 게 굉장히 애환이 있어.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견뎌가면서 이겼던 한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라. 그런데 그 한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따라서 노래하는 사람은 한이 없잖아. 그냥 노래 가사만 알지. 그러니까 그 노래는 싱거워. 근데 본인들이 하는 노래는 막 한이 있어. 그죠? 그게 삶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를 보면 한이 있잖아. 막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도 두렵지 아니하며 찬양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중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재가 일어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악령이 추방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잖아. 그럼 도구라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그때부터 이제 저 친구도, 우리 홍전사도, 우리 김종묵도 이 축복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다 가졌는데 이것만, 이 비밀만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막 나오는, 그때부터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막 그렇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중보기도가 나오잖아. 저는 막 어느 날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불신자가 현장을, 경제를 다 장악했구나. 이걸 알면서 막 이 사업가들 보면, 이 믿는 사업가 보면 막 가슴이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저 불신자한테 빼앗긴 경제를 다 찾아와야 되는데 막 이런 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목사님 그 사람들 기도해봐야 헌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도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는요, 사죄. 예. 시편 66편 18절에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서가 되어지고, 나도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해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여섯 번째 기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응답을 이렇게 같이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기도는 이제 사인을 해야 돼. 마지막 사인.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갚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순서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나와? 그런 비밀을 알고 찬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때부터 막 이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도고. 그러면서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1순위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 축복을.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못 누리는데 뭐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못 누려도 이 사실을 알고 전해야 돼요. 전하다 보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 내가 바뀌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그죠? 조목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도 못 지키는 거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단의 박지원 목사님이 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입은 옆으로 찢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입이 옆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옆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걸 말해도 되냐? 이게 이제 사단의 불신앙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 행위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당당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비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 가진 나의 존재,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 복음 가진 자들이 사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